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썩어질 것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나 우리의 죄된 모습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모든 것을 주님 뜻 가운데 굴복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진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요하심과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서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안산과 119역과 그리고 13구역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전국의 전도 집회와 주의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한 시간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안산에서는 이요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129역에서는 홍정현 목사님이, 그리고 그 13구역에서는 서도석 전도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질문을 주신 것은 다음 주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걸로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도 집회가 예년보다 더욱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땅히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들로서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될 건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법칙. 그것도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자, 이 책을 여기에다 들고 있는데 이걸 제가 손을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고 또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니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꼭 그 법칙대로 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칙이.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과 똑같은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법칙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없을 뿐이고 그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칙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그거 역시 법칙이거든요. 중력의 법칙처럼 법칙이고 반드시 우리가 주께 맡기면은 주님이 이루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칙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거 역시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칙이죠.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예외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법칙이라는 것을 많이 주님은 주셨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법칙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면 맞거든요. 주님께 먼저 아뢰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시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법칙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법칙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고 그 법칙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렇죠? 오늘 지금 누가복음 4장에 같이 읽은 구절에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그분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는 예배의 형식을 보면은 그 어떤 기도문을 나열하면서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중 중에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만약에 2층으로 되어 있으면 여자들은 바깥 부분이나 2층에 있고 남자들만이 이제 아래층에서 아니면은 안쪽에서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속에 있는 어떤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주어진대요. 아마 예수님도 그 기회가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분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 같거든요. 주님께 주어졌고 주님은 그 기회를 받고 일부러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찾으셨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때 이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넘기는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라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그 부분을 찾아서 읽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애써서 찾으셨어요. 찾으시고 읽었는데 그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평행 구절로서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도 같이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곧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오신 거였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7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여기 주의, 이사야서에는 주 여호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물론 성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게 성자 하나님이시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땅에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서 천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아들이라 그렇게 외치시죠. 역시 그곳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거든요. 자, 인간의 구속 사역에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참여하시거든요.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가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께서 모두. 그래서 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먼저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자, 하나님은 그 특성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진 것은 그분의 사랑이죠. 그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거 역시 사랑 때문에 그랬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사랑의 짝으로서 영원히 함께할 대상으로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짝이 타락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사단의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죄였는데 그 안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징계와 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그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채소를 가꿔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다스려야 되고 지키고 그리고 부양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걸 위해서는 아담은 상당히 힘든 역할을 수행해야 되죠. 가장으로서. 그리고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섬기고 기다리고, 그리고 자식을 가리키고,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 주시거든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죄가 많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생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눈물을 주신 목적이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낫고 영원하고 영광된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만약에 우리 자신들만 봐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고생과 눈물과 수고와 슬픔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저 자신도 제 짧은 생애지만은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게 된 거예요. 여기 과거를 후회하는 분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과거는 지금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복이거든요. 시편 71편 보겠습니다. (71편)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은 인간 모두에게 저주로서 주셨지만은 그것이 그 뒤에 사랑이 깔려있는 저주를 주신 거거든요. 인간에게 징계로서 주셨지만은 그 징계는 항상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는 복과 사랑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치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목적도 그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실제로 사랑이라는 걸 아시죠? 율법을 둘로 나눈다면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자, 십계명을 둘로 나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뉘어요. 그거 역시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게끔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 뭐 코란경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 역시 사랑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가 네 몸을 아끼는 것만큼, 내 눈을 아끼는 것만큼 남의 눈도 아끼라. 내 이를 아끼는 것 같이, 내 그 목숨을 아끼는 것 같이 남의 이와 남의 모든 것, 남의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십계명은 실로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목적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복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심 역시 사랑 때문에 그랬죠.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 상태였거든요. 죄인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셨던 거죠. 그렇죠? 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찢기였고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준비되는 모습은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시작할 때 맨 첫 번째 복으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외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자, 성경 안에 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타나죠. 먼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죠. 그가 부자였고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들이죠. 그리고 내 영혼아, 자, 먹을 걸 준비해 놓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하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마음에 그 재물들을 채웠던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부여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했고 자기를 대해서 자기 영혼에 많은 것을 채워뒀던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0장 23절이요. 10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냐면은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가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 사람이 부자였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는 사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었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됐는데 그는 마음이 부자였던 거죠. 자, 그렇다고 성경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죠. 아무리 부자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영생에 들이시거든요. 자, 성경에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죄인이었고 그 여인은 가난했거든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여자를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기 또 한 마음이 가난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자, 성경 안에 마음을 물질로 다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혈루증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다 퍼줬던 거예요. 다 허비하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는 이제 가진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가난했고 주님은 그를 받으시죠. 여자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 상담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접해볼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고생과 눈물과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그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고생과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옳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 안에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대비시켜 놓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강도는 한쪽 편에서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죽어가면서도 그 마음은 부자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편의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고민하고 그는 가난해졌죠. 그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한 비유를 보게 돼요. 그 부자는 마음이 부자였고 갖고 있는 재물로서 자신의 마음까지 살찌웠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극히 어리석은 자죠. 근데 나사로는 육신도 가난했고 마음도 가난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됐죠. 이 많은 비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었던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하시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이 땅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면은 죄 속에서 그 죽음과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죄 속에서 이사야서 그 앞에 이사야서 66장입니다.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권고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냐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심령이 떨고 있었거든요. 그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자신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를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었고 우리가 그 증인이죠. 마음이 가난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시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알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주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죄를 갖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서 있는데 두려워지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신이 그분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될 테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죠. 우리가 그 증인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지금 구원받아서 살고 있다라는 건 같은 얘기죠. 우리 자신의 면면을 보면은 전부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형제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형제는 그 자신의 육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불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을 한다면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빨리 주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고 그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능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우리의 면면을 갖다가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 능한 자들,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이게 나를 보내사 주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오셨다고 돼 있어요. 포로되고 눌린 자. 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포로됨과 눌림 상태에 있었는가를 본다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의 포로였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비는 마귀라고 돼 있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 그리고 멸망 가운데, 그리고 마귀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자, 여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과 자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종이며 어떤 사람이 포로된 자고 어떤 자가 눌린 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곧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로됨은 바로 죄의 포로됨이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포로였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로됨은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포로됨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로됨은 또 율법에 대한 포로됨이죠. 율법 안에서의. 자, 여기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의 포로였고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죄의 뜻을 따라서만 살게 돼 있었죠.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돼 있죠. 또 요한일서 5장 2장만 넘겨서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곧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로됨은 죄와 세상의 포로됨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그 죄와 그 세상과의 그 율법 안에 포로됨에서 놓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었죠.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그리고 그 포로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거였거든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 포로됨에서 놓였어요. 놓였는데 또다시 그 포로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자유를 얻은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때 자유를 얻었지만은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이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다시 자유함이 놓인 그곳에서 또 구속과 속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속이요 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다시 교회 안에 나오는 것, 그것을 구속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속박을 받는다고, 자기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거죠. 저는 텔레비전에서 판토마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철창을 붙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는 모습을 봤거든요. 한 사람이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그 철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철창 안에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철창 밖에서 그 자유로운 공간 가운데 있었는데 또다시 철창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저 자신을 발견했었거든요. 제가 죄 가운데로 죄를 짓고 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또다시 죄에 포로되는 그 안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내가 또다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저는 또다시 세상에 포로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놓이는 자유를 주셨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속에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자유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냐면은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벗어난 그곳이 내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빨리 버려야지 그 죄의 권세 가운데서 놓이는 거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인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은 그걸 주려 오셨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는 그걸 얻었어요.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머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자유하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다시 우리는 종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 자유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자유를 누릴 때 악을 가리우는 자유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고
왕이었고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은 그는 악을 가리우는 자유를 사용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것이 곧 악을 가리우는 자유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죄의 권세로부터 놓였다고 해서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는 것을 심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의 악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또 자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육체를 가리우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는 데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은 악을 가리우는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고 육체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그것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육체라는 그 안에 구속받고 속박받는 상태가 되죠.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육체의 자유를 갖고 그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을 갖다가 약한 자들을 거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곧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어떻게든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유익하고 덕된 것만이 아니거든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형제나 자매를 옳은 길로 이끌고 형제에게 덕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이요. 5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 또 우리는 그 구원함을 얻고 우리에게는 항상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닌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또다시 세상 아래 우리의 자유가 종속돼 버리는 거죠. 데마라는 사람이 그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어요. 동역자라고 돼 있죠. 그랬는데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마지막으로 그의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지어져 버렸어요. 그는 자유했지만은 그 자유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유로 써버렸죠. 그 다음에 데마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으로서 성경의 기록이 남게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유도 아니고, 우리의 주변의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유도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없는 자유예요. 그리고 악을 가리울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구별될 때 그 자유는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고, 세상의 포로된 가운데서, 세상에 눌린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써 구속함을 얻고 노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자유로 주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동경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는 세상보다 더 좋은 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종속되지 않죠.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와 구별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과 자유를 얻은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되지, 자유를 얻은 데 국한돼서 그 자유를 악용하고 그 자유를 갖고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 세상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는데 그 안에 다시 들어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또다시 세상의 멍에를 매게 되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 자유는 바로 교제 안에서였고, 말씀 안에서였고, 신앙 안에서였죠.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모든 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장 18절에 보면은 중간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세상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경같이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소경을 고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 이적으로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죠.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그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경됨을 보시고 하신 거죠. 이사야서 59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소경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비록 낮이지만은 그러나 넘어지는 상태. 그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빛으로서 그리고 그 소경됨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죠.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동물의 왕국 그 프로그램에서 물소떼가 막 그 물소떼였어요. 아주 큰 물소떼였는데 막 질주해 가더니 그 물소떼가 다 같이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였어요. 그 우기가 닥쳐가지고 비가 많이 휩쓸려 지나가고 있는데 물소떼가 막 가더라고요. 누구를 쫓아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대장된 물소떼, 앞서 뛰어간 물소떼를 쫓아갔겠죠. 또 어떤 양 종류는 그렇게 죽는 양 종류가 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말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물소떼는 끊임없이 뛰어갔어요. 근데 그 끝이 어디였냐면은 물 가운데, 죽음 가운데였죠. 세상 사람들은 눈을 갖고 있지만은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눈을 갖고 있었고 귀를 갖고 있었어요. 보나 보지 못하고 들으나 듣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 상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도 소경같이 두루 행하며 더듬으며 빛이 없는 상태같이 그렇게 살아가시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죠. 자,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류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좀 특이하죠. 진흙을 이기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발라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게끔 했거든요. 꼭 실로암. 근데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자, 주님은 눈먼 자, 소경된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소경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들의 이끌림을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올바른 빛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구원함을 얻을 때. 이사야서 5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 이게 이 세상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에요. 그 파수꾼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그 끝이 멸망이며 구덩이에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죠.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여기 이방의 빛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다 소경된 상태였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또 있습니다. 또 소경을 인도하게끔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증인이고 우리가 그 대표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몸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역할을 맡기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주님의 자유함을, 자유케 하심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하신 일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들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소경된 자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이 우리를 보내시죠. 요한복음 20장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참 무서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이끌고 인도하면은 그 죄가 용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거절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님에게 적용하시고 보내셨어요. 주님은 또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입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내게 들은 바를, 곧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디모데는 또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은 또 다음 사람들을. 자,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주님이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주님이 주셨고 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사망, 이 세상과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소경된 상태에서 눈을 뜬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경된 사람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돼야 되죠. 자, 누가복음 4장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지금 보신 인용구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인용되어 있는 건데, 은혜의 해를 그 말씀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사이에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비교해 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 이사야서 61장에는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읽고 그리고 성경을 덮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 그 보수하시는 날, 원수를 갖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셨거든요. 그리고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드러내신 말씀이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응하고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우리가 그 증인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증인들을 계속해서 그 또 다른 증인들에게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어줘야 되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지상 최대의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귀중히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마음속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전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포로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서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악을 가리우고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예,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어머니 임원 모임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11시 30분 어머니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작업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